제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춘을 독수리같이입니다.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키우는 모습은 참 경이롭습니다. 독수리는 알을 낳기 전에 먼저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드는데요. 나뭇가지로 틀을 만든 뒤에 그 밑바닥에 짐승의 뼈나 날카로운 돌들로 뼈대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짐승의 가죽 등을 덮고요. 또 그 위에 부드러운 깃털 등을 깔아서 푹신하게 만든다고 하죠. 둥지가 완성이 되면 그곳에 알을 낳고 품어서 부화합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알에서 독수리 새끼가 태어나게 되죠. 독수리는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양육한다고 하죠.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 독수리 새끼는 둥지에서 말 그대로 어머니 독수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독수리는 사냥하여서 얻은 음식을 잘게 부수어서 새끼의 입에 넣어주고요. 물이 필요하면 입안 가득히 물을 넣고 와서 새끼에게 공급합니다. 날개 아래 품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등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새끼를 양육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새끼가 성장하게 되면 어미 독수리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갑자기 어미 독수리는요, 그 큰 덩치를 이용해서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포근한 보금자리에서 편안함을 누리던 새끼들은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겠죠. 결사적으로 어미의 밀어내기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새끼들의 덩치도 자라서 쉽게 밀리지 않는다고 해요. 이에 어미는요, 가차없이 바닥을 제거합니다. 그동안 새끼들을 포근하게 만들어주었던 깃털과 짐승의 가죽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밑에 있었던 단단한 짐승의 뼈와 날카로운 돌들이 새끼들의 발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죠. 고통에 밀려오게 되니까 새끼들은 이제 참지 못하고 하나둘씩 둥지 밖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독수리 새끼를요, 어미는 등에 태우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이에 이르면은 가차없이 떨어뜨리죠. 새끼들은 자유낙하하는 그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날갯짓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날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날 수가 없어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말 그대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요, 새끼를 낚아챕니다. 그래서 살리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과정이 몇 번 반복이 되면요, 새끼 독수리는 점점 날개에 힘을 더하게 됩니다. 나는 법을 터득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내 새끼 독수리는요, 날개를 활짝 펴서 창공의 제왕다운 모습을 갖추며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둥지 안에 있던 새끼가 드디어 온전한 독수리가 되어서 둥지를 떠나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같이 독수리가 독수리다우려면요, 이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십니다. 시편 103편은 찬양시거든요. 시인은 자신을 포함한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하라고 하죠. 이 시는요, 찬양이 점점 확장되는데요, 개인적인 찬양에서 공동체적인 찬양으로, 나아가서 전 우주적인 찬양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사실이요,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공의와 정의죠. 체다카와 미쉬파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한 기준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상황에 따라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을 보이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영상 기억하시나요? 96세 할아버지가 속도 위반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담당 판사가 그 이유를 묻죠. 근데 이 아버지는요, 63세가 된 장애인 아들을 돌보는데 그 아들이 암에 걸린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병원에 가는, 아들을 데리고 가는 길이었는데 미처 속도를 지키지 못해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여기서 법의 공정함을 지키는 것을 미쉬파트, 즉 정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판사는요, 이 할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해요. 할아버지의 상황이 그 법의 판단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해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긍휼함과 인자함을 보인 선고가 바로 체다카에 해당합니다. 미쉬파트에 헷세드가 포함된 것이 체다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정은요, 단지 잣대로 기준을 정해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이야기하죠.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어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통제는요, 이같이 제한적입니다. 우리에게 긍휼함을 보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지만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갯짓을 익히는 것과 같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우리 스스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는요, 자신이 독수리답게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일진데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독수리인 줄 모르고요, 병아리같이 둥지 안에서 머무르려고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둥지 밖으로 우리를 미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아니면 심판하시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시죠.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시인은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만 가능합니다.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양육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 가운데서 혹 고난의 길 가운데 계셔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오히려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